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로 성공한 다윗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을 주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오늘.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부분부터 우리는 오늘 봅니다. 근데 우리 왜 막았다라고 배웠죠? 다윗이 뭘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성전을 누구한테 받아요? 아들 솔로몬에게 받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고 그 아들에게서 받겠다 그랬지만, 지금 이 본문은 포인트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막으신데도 이유가 있고, 막으시면서 주신 말씀에는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지금까지 다윗은요, 정말 살지 죽을지 모르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인생을 정말 힘겹고 어렵게 살얼음판을 걷듯이 걸어왔어요. 하루도 편히 자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정말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오늘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평안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 여러분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따가 크게 하세요. 평안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복을 받으셔야 돼. 주께서 평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못 주시는 이유가 있어. 우리는 평안해지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딴 생각을 해요. 돈 생기고 여유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그 중국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면 계속해서 뭘 바꾼대. 처음에는 차를 바꾸고, 그 다음에 뭘 바꾼다? 집을 바꾸고, 마지막으로 뭘 바꾼다? 마누라를 바꾼다. 이 중국 사람들 유물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이걸 바꿔요. 이 인간의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대부분 출세하고 나고 평안해지면 죄악으로 빠지고 폐인이 되고 피폐해지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지금 오늘 다윗이 평안의 복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2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지금 삶이 갑자기 너무 평안해졌어. 그러다가 평안하니까 무슨 생각했겠어요? 감사했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평안이 왕권이 완정되고 안정되고 적들이 없는 상황이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토록 원하던 자리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감사가 넘치는 다윗의 눈에 뭐가 보였느냐? 자기는 도로왕이 지어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잖아. 그것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궤는 광야에서 끌고 온 그 천막에, 휘장에 껌껌한데 그대로 있고 제사장들이 관리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가지고 올 때 그거 모시겠다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고 준비하고,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거 가지고 올 때 여러분 모습 기억하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러면서 모시고 왔는데, 나는 편한데 하나님의 상징인 저 궤는 휘장 가운데 그대로 있다. 무슨 뜻입니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해 드리고 싶다. 이걸 궁궐과 천막을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서울에 70평 강남 아파트를 사는데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 연탄 떼고 계신다. 지금 그 얘기를 생각을 한 거야, 지금 다윗이.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나단 역시도 왕이 너무 좋은 생각, 너무 기특한 생각, 나도 못했던 생각을 한 거야. 야, 이건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일이다. 오케이, 다윗 왕이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기특한 생각 하셨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는 노골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역대상에 가면 엄청나게 노골적으로 나와요. 자,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와, 청천벽력 같은 거절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나단이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좀 전에 봤던 여기 나오는 왕과 다윗 왕과 나단에 대하여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완벽해요. 정말 기특한 대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노골적으로 이런 지하에 탁 하고 잘라버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는 분들은 이미 마음에 모든 게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린 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생각이 다윗처럼 기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특한 모든 생각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든 간에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거기에 자기 의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걸 잘하니까 이걸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지는 기특한 생각이야.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나는 교회에서 사진으로 봉사하기를 원해, 아주 기특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기특하지만 하나님 뜻에 모두가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진만 열심히 찍고 말씀을 안 듣는다면 그건 안 찍는 이만 못하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기특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의에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잘 생각해야 돼. 다윗은 자기 의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특한 생각은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고, 이게 구약에 나오는 언약에, 성경에 나오는 언약 중에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거의 마지막 언약을 누가 땡겼다? 다윗이 땡겼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윗 언약.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한테 해주신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언약을 주고 싶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다윗이 집을 짓겠다라고 생각을 딱 하니까 동문서답이 아니라 집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딱 받으시고 진짜 내가 지어줄 집이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 그리고 그 계획에 미안한데 네가 집 짓는 건 없어. 너는 언약을 받을 거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스토리랑 다윗이 맞지 않았을 뿐 아주 기특한 생각까지는 잘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다 받으셨어요. 그 마음으로. 왜?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진짜 집이 뭔지 알려주고 진짜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듯이 손에 피를 흘린 자는 주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아. 그 자식들이 해야 돼. 이런 단순하게 바라볼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음. 자, 하나님의 집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그걸 설명해 가고 있어요. 이건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백향목 궁궐처럼 아름다운 집이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은 지어서 드리고 받으시고 하나님 저하고도 약속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거나 쫓겨나서라도 그곳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 은혜는 교회로 승계가 됐어요. 그러나 그 건물에는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효자교회 갔다 그랬죠?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 공간과 모든 교육관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나는 거기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엄청 걱정하고 있었어. 그때 장로님들은 정확하게 교회 건축의 목적을 알아요. 흔히 보통 교회 건축할 때 뭐 몇십 년 동안 몇 백억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건축하는 분들은 첫 번째 명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겠다. 이 얘기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다윗 언약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집을 보면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어디에 가도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장로님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성교하고 사역할 공간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가야 된다. 그 가야 된다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근데 너무 아쉽대. 교인이 이렇게 늘 줄 알았으면 더 크게 지었어야 되는데. 요즘 애를 많이 안 나니까 내가 볼 땐 적당해. 음. 정확하게 교회 건축의 개념을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전의 개념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알고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집을 짓겠다고? 누구의 집?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던지시는 얘기가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게 하나님이 아이 괜찮아, 나는 그냥 뭐 이래 살면 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저도 예전에 못 알아들었는데 이걸 자세하게 내가 묵상하고 개념을 잡고 가니까 깨닫게 되더라고.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천막에 살았다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천막은 어디에 칩니까? 도시에 쳐요, 광야에 쳐요? 광야에 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그 진으로 이동할 때 내가 천막 형태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었지만 그것은 상징이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양들 사이에 목자가 중간에서 먹고 자면서 양들을 지키듯이 내가 내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모든 악한 세력이 우리 자식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새끼들 건들지 못하도록 내 그 가운데서 눈 벌겋게 뜨고 너희와 함께하고 지키고 먹이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 이게 뭡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로 지금 하나님이 설명을 시작했고, 목자였던 다윗은 정확하게 이 뜻을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콜하신 게 양의 우리에 있을 때 다윗을 불렀다 그랬어요. 왕으로. 믿으십니까? 그 다윗도 시편에서 자기 고백을 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왕의 직무에 대해서
양을 지키는 청지기의 직무를 행하던 자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다윗이 왜 선택됐다고요?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다윗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하나님이란 존재를 설명하면서 백향목집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니들 때문에 필요하지. 좋은 건물, 좋은 의자, 좋은 교육관이, 식당이 필요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필요하다고? 우리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걸 거기 장로님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공간도 누구 때문에 필요하다고? 우리 때문에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이곳에 안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라도 계실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집, 성전, 봉헌이란 말은 정말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함부로 남들 따라 떠들 수 있는 얘기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 샘플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들처럼 목숨 걸고 돌보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풀기 위해서 청지기적 사명,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8절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권자로 삼고 이러잖아요. 이거 대장,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청지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 돌보는 자라는 뜻이 여기에 주권자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권자를 이해했죠? 다윗은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축복을 받는지 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직역하면 네 스스로 무엇을 쟁취해서 얻어내는, 네가 건설해야 되는 사울과 같은 생각할 필요 없다. 내가 해주는 은혜로 받는 나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해줄게. 왜 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받죠. 여러분, 구원에는, 내가 천국 가는 일에는 나의 공로는 1도 없어요. 내가 그래도 뭐 교회 나왔고, 내가 그래도 기도했고,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렸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막으세요. 오직 은혜가 있는 자들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자부심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구원 예표로 받았다. 예수님의 구원을 지금 예표로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짧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은혜로 받는, 구원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 또한 다윗도 그렇게 은혜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아말렉 소년이나 그 사울의 군장들, 바나 이런 사람들, 암살범들의
노력을 다윗이 하나도 받지 않고 다 죽여버리죠. 그죠? 왜?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 오셨고 부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엄청난 감동과 자부심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던지 그 샘플이 되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구속사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 대대손손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갔는데 어제 얘기가 자꾸 예화로 나와서 죄송해요. 끝나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 목사님이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어디에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니까 잠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갈래?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시죠. 가는 길인데 뭐 해서 영천 자천교회 앞에 있는 러셀 커피라는 데를 갔어요. 가니까 이제 사모님이 거기에 대표고 내 친구 목사님은 종업원이고 이래 가보니까 명함에 대표 명함에 사모님 이름이 딱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카페를 아름답게 지었는데 생긴 것부터가 나는 딱 들어가는데 교회야. 지붕 요렇게 생겨가지고 딱 있는데 그 친구가 꿈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더라고. 나한테 얘기했어. 여기 주일날 예배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 나도 좋을 것 같다. 어. 근데 이제 그 친구의 따라 건너편에 있는 자천교회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 여러분들이 안 배워서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섰을 때 예배당에 남녀 7세 부동석이 있어가지고 남자 앉는 자리, 여자 앉는 자리가 있고 중간에 막혀 있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제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진짜 그 교회 가니까 1904년도에 지은 교회야. 그리고 18년도인가 다시 예쁘게 꾸민 건데 그게 문화유산 돼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지정돼 있고 우리 교회 교단에서 지정돼 있고 기독교 전체에서 지정이 돼 있는 건물이에요. 원래는 1호 교회래. 남아있는 교회 건축물 중에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중에 1호인데 1호를 지방에 둘 수 없다고 순번이 바뀌어서 2호가 됐대. 근데 거기가 일본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 이분이 우리 동기 누구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저는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형이 있는데 나는 그 형에 대한 기억은 야, 시골에서 잘생겼다. 서구적으로 생겼다. 키가 크다. 공부를 잘한다. 야, 머리를 압살롬처럼 이렇게 쫙 넘겨가지고 막 하여튼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 헤어스타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다니고 나는 학교 다닐 때 좀 자존심 상했어요. 그 형 때문에. 선배 선배 하면서 막 이쁜 여자애들이 종종종종 뛰어오더니 나한테 막 애교를 부리더니 요 편지점 그 오빠한테 전해주실래? 확 그냥 네가 갖다 줘! 이렇게 얘기했던 그 형이야. 근데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유튜브에도 찾아봤어. 설교도 잘하고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처음에 그 뭐 증조 할아버지고 뭐고 알기 전에 알았으니까 딱히 뭐 인물도 그렇다고 연예인 상도 아니고 참 하는 거에 비해서 잘 됐다. 뭔지 알죠, 이게? 그 사람이 가진 거에 비해서 많이 누리고 하는 거에 비해서 잘 돼 있네. 그 생각을 먼저 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원인을 알았잖아. 가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의병 훈장 선생님이셨는데 의병 활동하고 도망 다니다가
영천에서 아담스 선교사님을 만난 거야. 예수를 고백하고 선교사님은 떠났어. 선교사님은 대구 제1교회를 또 지었던 분이야. 근데 이분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도망와 있으니까 고향에는 못 가고 안동에다가 진짜 주민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한옥집이야, 한옥집. 음. 재밌어요. 한옥집인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예배당의 이름이 야소교 예배당이야. 그리고 야소가 뭐지? 예수를 예전에 120년 전에 어르신들은 야소라고 불렀대. 그래서 야소교 예배당이야. 그래서 이 지역의 야소교 예배당이 웬 말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 던지고 데모를 했대요. 근데 훈장 선생님이니까 애들 가르쳐 줘야 되잖아. 시끄러! 그러고는 그 안에 학당도 만들고 교재실도 만들고 야 있을 거 다 있어요. 쌀곡간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예배당 가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요. 중간에 이렇게 딱 막혀 있어. 뒤에 선교사님들 살던 숙소까지 교회 안에 있어요. 와 놀랍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담임 목사님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고 협동 목사로 있는 게 제 동기더라고. 음. 그리고 그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박물관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리고 지금 만나는 카페 사장님도 그 교회 학생이었대. 야, 갔는데 그 역사가 놀랍고 앞에 이렇게 부조로 선교사님 얼굴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얼굴들이 다 있어요. 1대 장로, 2대 장로, 3대 장로 이렇게. 장로님들이 그냥 예배를 이끌어 오셨어.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증조부의 헌신과 아이들 가리키고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를 받으시니까 이걸 다 기념비적으로 이 땅에 기가 막히게 보존이 돼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팔려갔던 것도 그 후손이 와가지고 다시 교회에 기증을 해서 다 남겨져 있어요. 거기 가니까. 그러면서 자자손손 그 은혜가 흘러간 것 중에 하나가 내 동기 형님이었어. 잘 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적 수동태의 은혜.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우리 자식들이 나는 하나님 복 필요 없어 이래도 흘러가요. 그 복은.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진짜 주인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 마음에 다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 집사님 보고 지금 사시는 그곳에서 전도하세요. 그곳에서 전도해가지고 이까지 나오실 분은 없어요. 왜 차로 1시간이 넘는데 누가 와요? 죄송합니다. 여기 1시간 넘는데 오는 분들 계시네요. 근데 새신자 전도해가지고 1시간 넘는 길을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하시라 그랬어. 왜? 주권자는 어디 계세요? 어디든 계시죠? 봐요 안 봐요? 보세요. 어디에 심어도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주권자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받은 그 은혜가 주권자로부터 강제로 내려오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이게 실제적으로 포로기로 끌려가도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왔죠. 아직도 그 땅에 있어요, 이들은.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어서 다윗 너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입주민으로 내가 받아주겠다. 그 나라 백성 성도로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선언하신 장면이 바로 요 장면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천국 백성으로 먼저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1차적으로 먼저 보셔야 돼요. 다윗 뒤에 날 씨가 누굽니까? 솔로몬 말고 암논부터 해서 아들들 많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씨를 뒤에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마태복음 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뭡니까 이게? 다윗 뒤에 태어나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죠? 여디디야. 그렇죠. 여디디야가 솔로몬의 애칭이었어요. 여디디야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상징하는 그 이름의 진짜 주인은 마태복음 3장에 의하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면서 뒤에 태어날 여디디야 솔로몬을 하나님은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 12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의 나라인지 예수님의 나라인지 우리는 헷갈리지만 같이 보면 돼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다윗의 시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성전을. 근데 실제로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고 천국 나라를 완성할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메시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예표, 이 땅에 보이는 모체가 되는 거지 거기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유튜브나 설교나 이런 거 들으실 때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건축이 돼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구속사가 완성된다라는 그딴 식의 얘기는 다 이단들이니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제3성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약에 보면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임마누엘로. 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 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건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집 건축이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전부 다 예수의 계시를 어떻게 받았냐면 예수가 모퉁이 돌이다. 들어봤죠? 건축자의 버린 들로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겠다. 모퉁이 돌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을 짓기 시작하고 뺑 돌아서 마지막에 완성되는 자리도 어디라고요? 모퉁이 돌이에요. 기초석이고. 그래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내고 인류의 역사도 시작하는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 심판까지 예수님 손에 있고, 성전 짓고 구속을 이루는 것도 예수님 손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야수교 교인들이지. 믿으십니까? 우린 그래서 예수교 교인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로 출발하고 예수로 마무리된다. 예,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집사님들을 왜 섬겨야 돼요? 잘해줘서?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섬겨야 돼요. 성도님들은 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예수 이름 때문에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집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다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본질이 나와요. 중요합니다. 자, 조시다가도 지금은 깨야 돼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 니는 성공할 거야, 그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한 절씩 볼게요. 징계하는 자식이 진짜 자식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밥 먹여주는 애들이 몇 명 있으면 걔들이 어떻게 행동해도 안 건드려요. 밥만 주면 돼. 내 자식이니까 혼내고 때리고 끌고라도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혼내고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기 때문에? 친자식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진짜 매를 맞으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만 있느냐? 실제로 은혜만 내려오는 게요. 그 은혜가 바로 15절의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고 타락을 하고 주님을 모른다 그러고 떠나고 삐딱선을 타더라도 버리지 않고 한번 택한 백성을 영원토록 이끌어서 구원받는 성도로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이 바로 15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잘 보세요. 여기에 여자들이 나와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 족보가 뭘 설명합니까? 원래요, 이스라엘 히브리 족보에는 여자가 못 들어와요. 우리 족보에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원래 족보는 남자로 내려가요, 여기. 근데 특이하게 여자 이름이 쭉쭉쭉 나와요. 자, 이들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봅시다. 다 배우셨으니까. 다말이 어떤 여자입니까? 예. 대를 이을 남편이 자꾸 죽어. 시아버지는 날 버려놔. 이제 애기밖에 없어, 결혼할 애가. 얘가 크면 나는 할매야. 이 집에 대를 못 이어. 구속사를 못 이어. 내 시아버지하고라도 대를 잇겠다. 이 대단한 며느리입니다. 변장을 하고,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같이 자서 잉태를 했어요. 그걸 세상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불륜 그러잖아. 불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내려와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자, 라합은요, 직업이 원래 직업이 뭐예요? 이방 여자고 여리고성의 창녀였어요. 이 여자도 기생이야. 몸 파는 여자야. 근데 보세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살몬이랑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고, 그 태어난 보아스는 또 누구랑 결혼해? 이 집은 국제결혼 집안이요. 여리고 여자가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 모함 여자 룻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 여자도 또 한 번 갔다 왔지. 갔다 온 여자한테서 오벳을 또 낳았어. 근데 다윗은 더 심각해. 지 와이프요, 남의 와이프요. 여러분, 이건 간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잘 있는 남편을 다윗이 죽이고 빼앗은 여자가 누굽니까? 빼앗기는 먼저 빼앗았지. 그게 바로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은 사건을 알아들으라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바세바 이름 넣어주지도 않아.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이 족보를 마무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죄로 돌아갑시다.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불륜, 그 다음에 몸 파는 일,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 뭐? 살인.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아주 범죄들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구속사를 단절시키지 않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미약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자라도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기서 멈추시지 않겠다. 어떻게든 내가 끝까지 만들어가고 완성해 내겠다라는 은혜가 담겨 있는 구절이 바로 15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장엄한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예수님 대신 전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구속사의 핵심 본문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예표가 되는 다윗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라는 축복을 예수님 덕분에 같이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미 임했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이 완성해 나갈 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실패자로 끌고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깨닫고 감격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를 오히려 돌아봐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멈춰요? 하니까 안 되더라, 그죠? 안 보이더라. 지금 구약의 인물한테 인류의 끝을 다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인데 요 짧은 인생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80년 지나고 찾아와서 그 피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게 맞습니다라고 80년을 살아야 나오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독한 교만은 뭐냐?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게, 이게 진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힘과 능력과 내 삶을 근거로 주님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 받으셔야 돼, 이 나라는. 자, 다윗이 이걸 받고요, 이제 놀라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이 들어가 가지고 뭐 했다라고 돼 있어요? 앉아 있어요. 이 퍼질러 앉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기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나한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겸손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뜻이에요. 응? 그래서 자, 우리는 여기서 딱 캐치를 하셔야 돼.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 주님 앞에 가서 앉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깊은 교제에 들어가야 뭐라도 듣고 뭐라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자리에 가서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먼 장래의 일이라 그러지 다음 세대의 성전 건축하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럼 다윗은 지금 이걸 이해했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해하셨어. 대단한 신학자야. 구속사를 지금 이해를 해 버렸어. 그래서 이 이후에 다윗은 그의 시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주의 선포된 결정입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라는 걸 딱 계획하셔 가지고 이걸 지금 만 백성들에게 앞으로 올 대대로 구원의 그림을 딱 드러내셨습니다라는 뜻이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구원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고, 후손들은 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원리를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까? 내가 뭘 짓겠다는 얘기를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입을 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어쩌고 저쩌고도 안 나와. 압도돼 가지고. 지금 다윗이 바로 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대대손손 구원의 복, 예수의 복, 참 성도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다윗은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이라는, 성전 건축이라는 그 집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집을 주셨고, 다윗은 그걸 다 이해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이 대대손손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말씀에 압도돼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내가 표현할 길이 없어, 이걸.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 못하냐, 솔로몬이 하나 못하냐, 지금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기특한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지하에 잘려 나갔다, 그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특한 생각을, 아이디어를 많이 먼저 떠올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깊은 교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왕으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성공을 먼저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 기도하며 교제하고자 하는 이 구원의 반열에, 이 집에 들어가 있는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밝히시고 계시하시고 이끌어 갈 줄 믿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놀라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이 집에 앉은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받게 하시며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